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는 407 초청 집회를 진행하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됨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는 우리 사명을 우리가 듣고 407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도를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장 23절부터 25절,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6월절 중에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계속하여서 진행이 되는데 이 6월절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그런 절기가 6월절,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든 이들,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또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숙정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이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소식을 보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소식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이유, 그것은 바로 2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와 있듯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며 그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마음 중심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했대. 이 표적을 보고 말했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표적을 보았더니 표적을 보니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종착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인데요. 12장 37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 이적,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정말 유명 인사가 되고 슈퍼스타가 되어 가시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본문을 우리가 볼 때도
많은 무리로 인하여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맹인을 고치실 때에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 기적을 보일 때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옆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보고 놀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하심을 보고 매우 신기해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고 또 그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에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신기해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문제 해결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정도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제목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에서는 팬과 제자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팬과 제자는 자신들이 따르는 것을 열심히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매우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이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바로 팬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또 자신이 구속받고 자신이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느낀다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이 따랐던 사람을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거나 구속받는다고 느낀다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끝까지 그 분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은 모두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했고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십자가를 요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중간에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며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제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말에 그치지 않고 또 표적과 기사에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무리들과 차별된 신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리들과 같은 정말 우리의 유익만 챙기고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버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익과 만족, 이익,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진정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진정 믿고 따르려는 그런 생각과 결단이 없음을, 그 무리들에게 없음을 다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만 쟁취하려는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의 그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셨고,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떤지를, 무리들의 마음속이 어떤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이 다 어떤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이기심과 또 자기가 주인된 죄성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사사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항상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고 세상을 믿는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또 그런 우리들로서는 죄악의 문제, 이런 불신앙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죄악, 서로의 그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속에 정말 죄밖에 없는, 계속하여서 죄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전혀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안에는 계속하여서 죄로 가득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로 변할 수 없었던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또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24절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와 관계없이 살아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지 못할 우리, 배신할 우리들, 배신할 베드로, 또 배신할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셨고, 정말 신뢰하지 못할, 믿지 못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제자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고 가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배신할 자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또 어제 407 같이 많은 이들을 사랑하면서 이 성전으로 초대하고 초청해야 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과 같고 또 여러분과 정말 그 성격이 잘 맞고 또 너무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너무 착하고 너무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셨습니까? 전도하실 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또 내 생각과 다른 사람, 굉장히 또 누군가가 볼 때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의 속에는 이기심, 자기가 주인된 마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로 향하여 가는 불쌍한 긍휼히 여김받을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계속 허덕이는 인생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주님의 사랑,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가 오셔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나누어 주며 그 사랑으로 전도하며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혹여 우리가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혹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또 편한 사람, 내 편인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관계하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모두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향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제자의 길 또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자의 길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나랑 잘 안 맞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의 길,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길, 내가 가기 싫은 길인 것 같지만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가치 있고 복된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걸으려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그 길 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갔었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부인하면서 그 반대로 걸어갔던 우리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걷는 거 잘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 당당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정만을 원하면서 그것에 현혹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무리 같은 신앙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장성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제자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2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